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모두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 야야 나무라 바루기 세바라 사바하. 이 시간 늘 함께 오신 모든 분들께, 특히 망공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불자님들께 그저 날마다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보니까 내일 모레가 바로 보름이 정월보름. 정월 그냥 보름, 정월 대보름 그렇잖아요. 정월보름. 좋은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날을 맞이해서 이제 내일 모레지만은 여기 이제 일주일에 3번이 방송이 되니까 여기 보름날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보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보름 그러면은 여기는 설명을 덧붙일 거 없이 명절 아니에요. 그냥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명절. 옛날 저 어렸을 때 보면 보름날이요. 정월 보름날은 이 볏짚을 이렇게 가지고 나이들은 묶어요. 이렇게 묶어서 그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망우리 그리고 그냥 달에다가 이렇게 달이 어른들이 달이 어디서 뜨느냐에 따라서 그 뜨는 데가 조금씩 틀린가 봐요. 올해는 요쪽에 뜨고 오늘은 요쪽에 뜨고 그럴 때마다 1년이 농사가 어떻게 되고 달빛의 보름달의 빛에 의해서 그걸 또 얘기하시고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렇잖아. 그리고 근데요, 소원을 빈다고 이거 가지고 달뜨기 요때 뜨나 저때 뜨나 그걸 보고 하다가 막상 한참 뜬 다음에 소원이 생각나요. 그걸 해요. 또 그때 이제 그 이제 미군들이 주변에 주둔하고 한동안 또 그걸 못 산에서 방화 불날 염려도 있고 그렇다 해서 한동안 못하게 했을 때도 있었어요. 하여튼간에 보름 명절을 맞이해서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보름달이야 달 아니야. 그럼 달과 불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인공위성이 달 날아가가지고 옛날 토끼도 있고 무슨 뭐 개수나무도 있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개수나무도 없고 그 달 한 부분만 본 거 아니에요. 또 달 안에 또 물이 또 뭐 수억 톤이 있다는 얘기고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을 정복을 못한 거야 아직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달에 대고 빌고 그랬던 게 지금 꿈이 좀 깨지는 면도 있어요. 있기는. 어떻든 간에 그 이제 열반경이나 경전에서 달과 부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쏙 여기 이제 11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열반경에 있는 얘기. 그거를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달이 어둠을 걷어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법의 법력은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무명의 어둠을 제거해 준다. 무명이 뭐예요? 어리석음, 번뇌심. 그 번뇌심이 중요한 거는 나만 있다고 하는, 나 혼자만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생각, 탐진치, 삼독을 비롯해서 108번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달이 혼이 이제 어두웠다가 밝아지면 똑같이 그와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의 어두운 세상에, 화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두운 세상에 사람들이 갈 곳마다 헤매고 부딪히고 빠지고 맹수에 물리고 동물에서 죽고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횃불을 든 환 세상을 밝히는 횃불 된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달이 어둠을 걷어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불보의 법력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깃든 무명 어둠을 걷어가더라. 그다음 두 번째, 달이 밝으면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이 분명히 알 수 있잖아. 깜깜한 또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을 못 하잖아. 달이 밝으면 길도 보이고 또 구덩텅이도 보이고 그냥 갈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알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정견, 그건 이제 잘못된 게 사견 그래요. 인과응보를 무시하는 사견. 그걸 이제 분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정도의 바른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냥 그거에 비유를 한 거예요. 달이 밝은 것을. 그럼 8정도는 뭐예요? 무슨 바른 견해, 사성제의 바른 고진멸도 사성제의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잊지 않고 8정도 설명 그래. 잊지 않고 정리를 하는데 일반인 생활법으로 정명 그래요. 이제 그 5.3에 따르는데 몸으로는 바른 업을 짓고 바른 행위를 하고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하고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일반 생활법으로 이제
부처님의 8정도 수행 방법을 내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생활법, 그래서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서 마음을 맑게 하는 정려, 그러게 돼요. 그걸 참선, 그래. 선, 정, 그렇게 되게. 그러니까 달이 밝으면 가야 과 가지 않을 길을 알려주듯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열어주시고, 사견,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준다. 비유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달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열반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이 높이 뜨면은 멀리까지 나쁜 길과 좋은 길을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게 바르게 사는 선업이고 어떤 게 잘못된 악업이라는 것을, 악업과 선업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천수경 하면 십선업이 있잖아요. 살생유제 금일타면, 그 십선업이 나오잖아요. 그걸 반대로 하면 공덕이 되고 그대로 살생을 하게 되면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달이 높이 떴을 때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달이 밝게 솟으면은 암울하고 촉촉한 대지도 맑고 산뜻해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서 능력을 발휘게 한다. 자신감을 갖게 한다. 그렇잖아요. 달이 밝으면은 그 온 기운을 산뜻하게 해주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해준다. 그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달이 뜨기 전에는 깜깜한 밤중에 반딧불 하면 반딧불이 보이잖아요. 번쩍번쩍 하는 게 번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해요? 글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딧불을 여러 개 해서 호박잎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책을 읽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는 반딧불이 빛을 발하지만은 달이 뜨면은, 반딧불과 달빛을 비교해봐. 달이 뜨면은 파란 빛인가, 반딧불의 불빛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마음, 밝은 그런 가르침이 되는 거죠. 비유하면은. 그래서 옛날 부처님이 계실 때 육사애도, 인과응보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사는 6가지 잘못된 애도들을 비유했듯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들, 사견, 인과응보를 무시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바른 가르침이 어떤 것이, 정도 바른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줬다. 그냥 그것을 반딧불과 달빛에 비유해서, 반딧불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사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도 얘기하는 거지 말이야. 잘못된 지도자들을 비롯한 종교가들을 얘기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빛에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다. 그거를 다섯 번째에서 표시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어두운 밤에는 도둑이 심하다가, 어두운 밤에 도둑이 심하게 돌아다니는데 밝은 달이 떠오르면은 훤히 보이니까 도둑이 행동하기가 이제 꺼리낌스럽잖아요. 들키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등장하심을 해서 밝은 달밤이 밝은 그 어두운 나쁜 도둑들을 얘기해. 그 나쁜 악업을, 다른 말로 악업을 짓지 않게 해준다. 행동을 바르게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과 비교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도둑이 심하는데 달이 환하게 밝게 되면은 도둑이 멈춰진다. 행동을 못하게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에 퍼지면은 도둑질과 같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달이 밝으면은 밤길을 가는 사람들이 맹수의 피해를 덜 받게 된다. 달이 밝으면, 그 달이 밝은 밤에 맹수들이 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삿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바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르쳐 주니까 잘못된 악업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되니까 피해를 덜 받게 된다. 그러니까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맹수에 비유해서 달이 밝았을 때와 어두웠을 때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열방에 표시한 게,
구구절절 전부 맞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덟 번째, 꽃 중에 한 개 별 비유를 다 드려요. 꽃 중에 달이 밝을 때 피는 꽃이 있듯이 그 대표적인 달맞이 꽃,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면은 마음에 밝은 꽃이 피게 된다. 요걸 비유를 그렇게 달맞이 꽃과 이게 우리 마음에 밝게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을 마음이 밝아지는 거, 맑아지는 거, 그거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악업을, 나쁜 짓에서 빠져나오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악업을 짓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게 비유한 것이 여덟 번째 비유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달이 뜨면은 꽃잎을 오물어드는 식물이 있듯이, 달이 뜨면 꽃잎이 오물어드는 식물들이 있듯이 불법이 퍼지게 되면 오욕이 오물어져서 밝은 사회가 된다. 이제 연꽃 같은 거 보면은, 수령 같은 거 보면 저녁에는요, 이렇게 오물어서 무술을 감춰요. 마찬가지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게 되듯이 불법이 퍼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 욕심이 오물어든다. 욕심은 쓸데없는 욕심을, 탐욕심을 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달이 피면은 밤에 꽃잎들이 전부 오물어들잖아요. 그거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열 번째, 달이 밝으면 어디에도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잖아. 달이 환히 밝아봐요. 어디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시. 또 달이 환히 비치는 신장로 길이 보이게 되고, 신장 길도 보이게 되고, 모든 게 다 뚜렷하게 보이게 되니까 그냥 어디 가고 싶은 생각이 있듯이 부처님의 가르치면 앞을 혼이 밝게 되니까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된다. 그게 혼의 길이 비춰진다. 그러면 진리의 길이 비춰지는 것 비유해서 깨달음의 길로 우리 인도하는 그와 똑같은 효과를 갖게 한다. 아니 어때 여러분들 들어보면, 그 다음 11번째는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지금 이 설명드리는 이 얘기들이 지금 열 번째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열반경에는 달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1번째, 많은 놀이들이 달밤에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알죠? 강강수월래라든지 달맞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오락들이, 즐겁게 하는 오락들이 달밤에 이루어지듯이 불법도 마찬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의 생활을 즐기는 그런 쪽으로, 참선도 있고 요새 명상법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 불교의 명상법을 널리 보급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참선도 하고 때로는 염불도 하고, 노는 입에 염불이라고 염불도 하고, 그냥 관세음보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장보살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그저 생활의 즐김의 하나로 마치 놀이가 이게 번져나가듯이, 그 다음 정근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참선도 하고 이런저런 수행으로 그 삶을 즐기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즐거운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되라. 그런 도착점은 깨달음의 길, 완전한 인격체를 이루게 한다. 다른 말로 극락 같은 그런 즐거운 삶을 살게 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놀이라고 하는 얘기는 생활처럼 우리 변화시켜서 일상생활을 늘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얼마나 11가지가 구구절절 다 이렇게 경전에 훌륭한 말씀이 되어 있길래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름날 여러분들 그 답교놀이 알아요? 답교놀이? 답교는 교량, 다리를 뜻하는 거예요. 다리. 교량을 뜻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밟고 다니면은 말이 똑같잖아요. 그냥 한글로 다리, 우리의 팔다리, 다리 똑같잖아요. 다리를 우리 몸의 다리로 밟고 다니면은 몸이 건강해진다니 그 얘기. 그게 답교놀이. 그게 답교놀이와 복전사상.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삼국시대부터 불교과로 쭉 이어져서 왔으니까 이런 데도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연결이 돼가요. 그래서 지금 보를 맞이해서 이걸 또 소개하려고 그래요. 답교나 복전사상. 복전사상이 뭐예요? 복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전부 그걸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교 위대하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실 줄 믿습니다. 예? 보세요. 예.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에 이제 관계된 얘기를 몇 가지 또 해놔요. 사람이 다니는 길에 우물을 판다.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에 우물을 파면 갈증,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물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물 잘못 먹으면 병 나는 거예요. 그게 아무 물이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냇물이라도 흘러가는 냇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 다니는 길에 우물을 파놔 가지고 사람들의 갈증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 그게 큰 복을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사람 다니는 사람들 생각해서 강에 냇가에 다리를 놓아서 다리 어떤 답교 보름에 하는 답교 다리를 받고 다니는 거 다리를 놓아서 오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준다. 이게 큰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길을 요새 그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시골 마을에 길을 막는 사람들, 내 땅이라 가지고 내 땅이 조금 들어갔다가 길을 막고 차를 못 다니게 사람이 못 다니게 하는 사람이 많더라. 멀쩡한 길을 막아 놓으면요 자손이 앞길을 막아서 안 된대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전해와가지고 내 땅이 소중한 줄 알지만은 내 땅에 요 몇 평이 길로 들어갔으면 그걸 그냥 그것도 보시사상이에요. 답견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험한 길을 다듬어 놓는 거예요. 내 집 앞길 눈이 오면 내 집 앞을 친다든지 풀이 많이 나면 풀을 자른다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비가 와서 길이 패어나가서 위험하다. 다리를 헛디게 되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앞, 내 주변에 있는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것도 우리가 발이 다니면서 발이 다치지 않고 삐지 않고 겹질리지 않고 그런 거에 또 좋은 일을 하니까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보름에 이걸 각오를 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효성스럽게 모시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짓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곁들여서 이렇게 이제 또 조금 번잡하게 만드는 말씀은 삼보를 공양하는 것도 복 중에 복이다. 이제 그 얘기를 떠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환자를 돌본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 언젠가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병을 앓고 있는데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소변 대변도 가리질 못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부처님이 쫓아가셔서 빨래도 해주고 제자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방도 청소를 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는 전생에 어쩌면 이렇게도 복을 못 지어놨느냐. 전생에 다른 사람이 아팠을 때 다른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 간호도 못 해주고 약도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돌보지 못한 그런 죄업이 그런 행위가 지금 너를 요 모양으로 만들게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음을 뜯어 고쳐라. 그러니까 다음 이 시간 이후에는 내가 건강을 되찾으면 다른 사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런 걸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가르침을 주세요.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는 그때 보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런 법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병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얘기를 한번 여기서 또 해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아주 복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름을 맞아서 답견오리 다리를 밟고 다니는 거기서 이제 한 발짝 조금 더 나가서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제 무차회는 그 이제 법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 열면은 그 법회에서 어떤 공양물이라든지 이거를 전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떤 사람도 옷도 갖다 놓고 생활용품도 갖다 놔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법회도 옛날에는 계속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헐벗는 사람에게 옷도 주고
그렇게 해서 복을 짓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름날 맞이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얼만큼 스님들께서 얼마나 훌륭하신가 하면은 보름날 그냥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거지만은 즐기는 과정에서 복을 질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떡 볶으면 떡 볶으면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길에 산모도 공양하고 환자도 돌보고 또 어려운 사람 돌봐서 복을 받는 그런 날이 되라. 그래야만이 정을 보는 명절을 그 축제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 내년 보름, 내년 대보름에는 더욱더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런 일을 꾸준하게 해와라, 해봐라,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슬기가 명절을 그냥 보내는 게 그냥 명절을 맞이하고 그냥 보내는 달맞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꼭 이벤트 행사처럼 즐길 수 있는 얘기도 해주고 복 받는 얘기로 끝에 마감을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가르침이 불교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거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복 받는 얘기 그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요, 부처님의 가피란 어떤 것인가, 가피를 받는 방법은 뭔가,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가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부처님의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은혜죠, 은혜. 부처님이 저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그것도 하나의 이제 가피가 되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요, 우선 모두가 다 불자님의 가피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주 큰 사실을 잊지 않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가피냐. 그게 물론 조상님의 언덕도 있고 부처님의 가피도 있고 같이 어우러진 거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지 하면은 비율에 맹귀 우목, 그래서 거기다 비를 들었는데 망망한 바닷가에 눈먼 거북이가 500년 만이라고 그러던가 500년에 한 번씩 고개를 이렇게 바닷물 위로 올려서 숨을 쉰대요. 근데 그때 마침 나무 송판이 떠내려가는데 나무 송판에 옹이가 있어요. 그 옹이 속으로 거북이가 머리를 이렇게 내미는 그 확률,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 게 그만큼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 요새 가끔가다 돌아가시는 그 김성태 교수인가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사람을 태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 그런 얘기를 역설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기가 그만큼 얼마큼 힘드냐? 아까 지금 확률로 비유하면은 눈먼 거북이가 이렇게 이제 숨을 쉬어 바다에 머리를 내놓는데 떠내는 나무 만날 수도 없고요. 사실은 나무가 떠내려면 옹이에 고개를 내밀 수 있는 그런 확률이다. 그렇게 힘들다. 근데 그 대신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려면은 10선업을 닦아야 된다. 그 천수경에 살생, 중재, 금일, 참회. 그러니까 살생을 면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살려주는, 다른 중생을 살려주는 업, 투도, 중대, 금일, 참회. 그러면 그걸 반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 하지 않는 대신에 재물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보시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10가지 선업을 쌓아야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훌륭한 전생의 가피를 받아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보살핌, 조상님의 보살핌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기왕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피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가피에는 이제 불교 용어에 찾아보면은 현전가피, 몽중가피, 현전가피, 세 가지를 불교 사전에서 들고 있어요. 그 현전가피는 뭐냐?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가피, 현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피. 그러면 선행을 쌓으면 즐거움이 오고, 악행을 나쁜 짓을 하면 고통이 오고, 그냥 고통이 오는 게 이게 언제 오느냐? 순후보, 순차보, 이렇게 순후보, 순현보, 순차보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언제 받든지 반드시 받는다. 그게 현전 가피. 그러니까 이제 가피, 그러니까 좋은 일 했을 때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쁜 일 했을 때 받는 갚이도 갚이다. 그러면 그걸 받다 갚이, 그것도 갚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그럼 발가락 하나 다쳤다. 그러면 아우, 발가락 다친 거 가지고 업을 소멸했네. 참 갚이를, 이것도 갚이다 하는 그런 감사한 생각을 가져야 원망하는 기운이 쏟아지고 치료받아서 얼른 상처가 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연가피, 그건 실상을 해서 수시로 와지는 그런 가피를 얘기하는 거다. 몽중가피, 꿈 몽자세, 몽중가피,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피, 예지몽을 받는 가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간암 정고도 하고 전생에 건강에도 기도를 하는데 꿈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꿈에 아픈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더라. 그 물을 한 컵 줘서 마셨다. 그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병이 감쪽같이 났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가피로, 부처님의 가피로 일어난 거예요. 그걸 꿈에서 그런 예시를 받는 거예요. 그 꿈에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몽중가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현전가피 그래요. 현실에서도 꿈속에서도 징조가 없으나 생각만 하면은 이루어지는 가피. 그러니까 심지어 그게 믿음이에요. 아주 확고한 돈독한 신심 불심으로 믿음을 가지면은 그 가피가 미리 징조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확신이다. 확신.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시험 보러 가면서 이제 믿는 마음이 아주 투철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공부한 것을 사회에 기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고 사회를 기여하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목적이 내 혼자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가서 시험을 보는데 전날 봤던 그 문제 전부 시험에 나왔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현전 가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게 가피로 바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명운가피로, 기도할 때 명운가피력이라는 얘기가 기도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명운가피력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고 어디엔가 그 영향을 끼치는 것.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의 힘이 나한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기운이 나한테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나도 모르게 변화가 와지고 그 변화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 그래요. 외국에서는요,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성악가. 그런 사람이 자기 동네로 이사 오면은 자기 동네 오잖아요. 유명한 세계 피아니스트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다 그러면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 집에 앉아서 유명한 사람이 피아노 칠 때 연습하는 또는 그 피아노 항상 피아노를 다룰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자연히 앉아 듣게 되니까 그만큼 훌륭한 일이 나한테 공연장에 가서 표를 사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 집에 앉아서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해 또?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이 그리고 악단들이 와서 동네 연습장에 있다면 또 싫다 그러고 나쁘다 그래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진 사회가 그만큼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명운가피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는 사람과 함께하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동네에 그 재벌이 하나 이사 왔다 그러면은 자기 집을 위해서 길을 좋게도 만들어 놔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럼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같이 옆에 살게 되면, 불심이 돈독한 사람이 우리와 같이 친구가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선 싼 종에는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싼 종에서는 향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풍기는 채취, 기운, 그게 이렇게 쭉 번져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복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해를 입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복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누구와 어울리느냐? 그러니까 서로 동생이라고
이게 내가 누구와 어울리냐는 얘기는 내가 얼마큼 평상시에 열심히 사느냐. 그러면 그게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운은 자석으로 이렇게 쇠붙이를 불러들이시 그 기운이 사람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제 행사 때 보살님들 쉽게 그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 집안에 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집안에 사촌, 육촌 좋은 척 쫙 모여들어요. 그럼 잔치, 환갑잔치라든지 뭐 팔순절 잔치를 해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쭉 모이면은 자기가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야.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 같다는 걸 자기들끼리 얘기 또 소곤소곤 얘기하며 그렇게 한 무리를 이루고 있고, 또 고수업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쪽에서 또 화투 가지고 놀아요. 또 노래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어느 사이에인가 자기들끼리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신나게 놀아요. 그냥 끼리끼리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 선하게 지내느냐, 하다못해 노름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덩쳐먹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았느냐, 그럼 그런 사람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피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삶, 실제 제가 아는 얘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가피력에 대해서. 여기 이제 홍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저 남면에 사시는 분인데, 그 이제 유명한 그 대학 교수 출신이신데, 그 부부가 이제 같이 80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이제 지장보살님을 모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셨던 저만 받은 지장보살님을 조그만요 뭐 지장보살님을 저만 한 지장보살님이니까 집에 가서 모셔놓고 내가 의식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 지장 열리고 사경도 하고 가끔 사경한 걸 절에도 갖다 놓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 나서 홍천에 아산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른 갔어요. 쫓아가서 갔더니 물어봤지. 가서 이제 이름은 이제 신도 등록된 사람들 이름 아니까 이제 가서 밑에서 물어보니까 몇 호실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이제 3일씩인가 4일씩 같이 계신데, 가보니까 침대 하나 비어 있고 보살님 80 훨씬 넘은 분들이 두 분 다 보살님만 계세요. 근데 아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거셈 어디 하냐 했더니 글쎄 모르겠네요. 그래.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환자를 여기 이제 들어오셨는데 다른 병실에 다니면서 위문 다니고 아는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살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가슴이 조금 답답할 정도지 뭐 이렇게 큰 증상은 없대요. 그래. 진단은 그만 이제 얼른 응급실에 받고 올라왔나 봐요. 입원해서 안정은 취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한참 여기 찾아다니다 거사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춘천 갔다 오는 길에 깜빡하는 사이에 가로수를 받았대요. 차로 운전하면서 받아가지고 하여튼 정신없이 굴렀대요. 차가 15m인가 20m 쫙 낭떠러지에서 나중에 이제 그 사위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딸들만 여러분 계세요. 사위분들 여기 다 다니는데 가서 현장 가봤대요. 그 차가 보고 있으니까 차는 그 자리에서 완전 폐차가 됐고 5바퀴를 굴렀대요. 차가. 근데 차에 누구누구 다 있었냐면 80 먹은 노 부부, 그다음 유치원 선생인 손녀딸, 그리고 이제 증손녀딸, 유치원단 증손, 그렇게 넷이 타섰다는 거야. 차에. 차는 폐차 5바퀴를 굴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밭가운데 가서 놔떨어져서 차가 폐차가 됐는데 사이들이 그래, 이건 기적이고 이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니 부처님이 완전히 보살폈지,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디 부러지고 다친 데도 없이 그냥 가슴만 조금 뻑뻑하고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잠깐 와서 진단받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 병원에 있는 거예요. 어린 증손녀딸, 유치원 다니는 애, 걔도 말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손녀딸, 그것도 말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사람이, 아니 이렇게 말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위들이 놀래서 그걸 보고 사위인들도 열심히 기도해요. 그냥 부처님의 가피력이 이렇게 대단한가 보다 하고. 그 실제 있는 얘기 제가 가서 쫓아가 보고 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또 이제 반대 현상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저 서울 은평구에 이제 사시는 거사님인데, 일요일 날 집에 앉았으니까, 얼마나 시장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운동복, 그냥 되게 집에서 추리닝이라고 그러던가 운동복 있잖아요. 그 간이 운동복. 그걸 입고 있는데, 답답하니까 그 연신의 시장이 재래시장이에요. 그거 잘 돼,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구경을 갔으면 좋겠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구경 갔는데, 그냥 이런 운동화 신고, 추리닝 바람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 길에 뭐 10년 만이라든가 몇 년 만이라든가 고향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그쪽에서 연신내 그쪽 내려서 이제 그쪽부터 돌산을 해서 그 북한산 그쪽에 돌이 많아요. 산이 험나는 산이에요. 다른 동네 사시는 분이지. 오래간만에 만나 누구 아니라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북한산 등산을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 연신에서 그 올라가면 요거 절이 조그만하니 그 위로 올라가면 돌산이라서 그 아주 코스가 좋아요. 거기도. 그 대신 돌이 많지. 안 돼서 같이 가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돌이 많고 이게 위험한데 일반 그 등산화 아니면 일반 그 운동화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렁 같이 쫓아갔대 또. 참나. 예? 그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를. 근데 그 친구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옛날부터 모험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보살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모험심이 아주 대단했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을 때도 담 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든지 그냥 아슬아슬한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같이 돌아다니다가 아니 난 코스로 이렇게 바위 사이로 이렇게 간신히 다니다가 잘못해가지고 둘 다 그 벼랑에서 바위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헬리콥터가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헬리콥터가 북한산에 떴다 그러면 분명히 사고가 난 거예요. 그거는 헬리콥터 실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우리 그 신도님이에요. 며칠 있다가 그냥 그 구경 삼아서 추리닝 입고 나왔던 그 신도님이 며칠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같이 갔던 사람은 중환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모험심 좋아하고, 그 아슬아슬한 그런 데를 좋아하고 다니는 그 친구가 죽을 건데, 친구를 만난 친구가 대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사람 대신. 그냥 누굴 만나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요. 그리고 세상에 중부에 등산 가는데 그냥 그냥 이런 운동화 신고, 준비를 덜렁덜렁 쫓아가는 데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것도 업을 짓는 거예요. 그냥 가피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라 악업을 지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라 이제 그 여기에서 이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쁜 것도 생각하고, 그럼 가피력을 우리는 평상시에 이게 가피력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감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나쁜 일도 가피력으로 연결해서 봐라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그래요.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면접시험을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다가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봉투에 돈 10만 원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빼갈 수도 있고 내가 물건을 핸드폰을 놓고 뺐다 할 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돈 10만 원 잃어버렸는데 면접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면접시험 들어가서 대기하는 사이도 10만 원 잃어버린 게 이게 괘씸한 거 이게 누가 집어가나 재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재수가 없으니까 면접시험 봐도 떨어지겠다. 이게 이상한 사람이 엮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차라리 돈 10만 원 잃어버렸으면은 내가 다칠 거를 또는 면접에서 떨어질 거를 10만 원 잃어버리는 거로 악업을 소멸하고 면접시험에도 합격하고 좋은 일이 있겠구나. 10만 원 잃어버린 게 차라리 다행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쁜 꿈을 액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라는, 그러면은 좋은 일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봉투를 집안에 넣는데, 그러면
누구마다 나쁜 사람 소멸치가 빼갈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주머니 세간살을 꺼내고 넣다 그러다가 그냥 내가 잘못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걸 원망하면은 지금 면접시험 보러 가는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좋게 생각하면 이것도 가피로 아 이게 다 조상님의 음덕이고 부처님의 가피구나.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해서 나쁜 일이 있을 걸 망했구나. 그런 얘기 있잖아. 우리가 옛말에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다. 이게 말로 손해볼 거 대박으로 손해를 봤다. 1,000만 원 손해볼 거 5만 원으로 떼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전부 감사할 줄 아는 그걸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하고 조상님을 가피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다음 일에 더 이상 손해를 안 본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 가지가 설명했지만은 10만 원을 내가 잃어버렸던 거 가지고 그거를 연결해서 화를 내고 사회를 원망한 나쁜 일로 생각하면은 10만 원 잃어버린 거에서 플러스 1,000만 원 해가지고 수많은 몇 억의 돈을 손실을 본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10만 원 잃어버린 거 가지고 차라리 그거를 가피로 생각하고 좋은 일로 생각하고 돈 잃어버린 걸로 내가 나쁜 일이 있을 걸 예방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손해를 거기서 끝낸다는 거예요. 그냥 가피로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단도직입 말씀드리면은 매사에 좋던 일, 나쁜 일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연결을 시켜라. 그러면은 감사한 일만 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월 보름을 맞이해서 1년 살면서 별별 일이 다 있게 되어 있죠. 그런 그 순간순간마다 나쁜 일이 있어도 이걸 가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웃어넘기고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악업을 소멸했다는 생각까지면 그 이상의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해야 돼. 발가락 하나 다쳐놨는데 발을 찔뜨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요거를 다치지 않았으면은 혹시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데 요거 다친 걸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럼 얼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찔뚝찔뚝 하면서 이 세상을 원망하고 나쁜 마음을 가져지면 더 크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고 몸이 그렇게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피력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에 이제 좋은 보름날 맞이해서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이상의 말씀을 마치고 개성을 외우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감사합니다. 나무불, 나무성 마치겠습니다.